여러분 산 좋아하시죠? 네. 등산 좋아하시죠? 휴일이 되면 산을 찾으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산을 갔다 왔노라, 어떤 산에 정상을 등반했노라 하면서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등산 인구가 무려 2,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300만 명이면 거의 2명 중에 1명은 등산을 좋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등산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걷기를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구가 사람들이 걷기를 좋아하고 또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을 좋아하고 또 산악인들은 유명한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어로 말하면 because it's there, 그곳에 산이 있기에, 산이 그곳에 있어서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영국 등산가 조지 말로리라는 등산가가 말을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2번에 걸쳐서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3번째 도전할 때 기자들이 왜 당신은 산에 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거기에 산이 있어서. 여러분 아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이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휴일이고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등산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100대 명산에 차례대로 오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 100대 명산이 어디인지 다 아십니까? 한 번쯤은 또 보셨고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장교회 오시면 김명산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산에 안 가셔도 교회에 오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반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시다가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패와 좌절,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한다면 참 듣기 싫고 거북하고 마음이 불편하시겠죠. 내가 잘 될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 산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답습하고 죄악의 길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언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뒤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끝날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끝날이라는 단어, 우리는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세상에서는 말들을 합니다. 사업의 끝은, 또 우리의 직장의 끝은 퇴직이나 또 폐업이라고도 말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도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끝날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바로
죽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 다시 볼 수 없음에 한탄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슬퍼함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날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끝날 멸망과 심판의 날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을 다시 찾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지만 죄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없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결국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서 4장 말씀을 보면 이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꼭대기들이 굳게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끝날이면 완전히 끝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끝날에 모두가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다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의 말씀을 보면 곧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지난주에도 말씀의 제목 생각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과 아주 흡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향해 갔을 때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향하여 있고 세상에 빠져 있었을 때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겁니다. 오라, 오라, 오라. 여러분이 지난 선포식 때 고백했던 이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back to Jesus.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길어서 혹시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섰을 때 오라, 오라, 오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라, 오라, 오라. 이 뜻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어서 오라, 하나님께 함께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꺼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꾸 말해서 거절당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이 두 글자를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그분이 보이면 오라, 가까이서 오면 작은 소리로 오라, 또 뒤돌아서면 또 가는 모습을 보고 오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일부에 한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한 청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청년을 인도하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인도한 청년이 하는 말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인데 예전부터 우리 대장교회를 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 같이 가자 했더니 최근에 등록을 했고 또 이제 오늘 작년 예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알았던 가족, 오랫동안 살아왔던 친지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또 많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 말과 내 행동이 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말이라고요? 오라, 오라, 오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끝날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끝날이 다가올수록 외로움과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서 오라, 함께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멸망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키셨고 남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의 시작을, 회복의 시작을 선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또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된다. 또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랐을 때, 우리가 끝날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먼저 여호와의 전에 오르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늘 우리가 그들을 포기했고 그들을 멀리 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를 믿으며 메시아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방인의 외침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고, 우리의 이 외침이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것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여호와의 전에 오를 때, 또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날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그것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민족 간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심지어 전쟁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끝날에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영원히 행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전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그 이름을 부르고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멸망을 예언받았지만 그 끝날에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영원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의지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된 것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휴일에 쉬며 휴일에 여러 가지를 누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주의 전에 오르며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되뇌이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끝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영원한 회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통 중에 돌아와서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방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주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시온의 예루살렘의 율법과 말씀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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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행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주의 자녀로 일으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했고 우리가 절망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에서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며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을 외치지는 했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으로 함께 나왔을 때 아직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겠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또 환난을 당했고 쫓겨난 자들은 그 삶이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저는 자와 또 쫓겨난 자와 환난받은 자를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이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보이지 않지만 질병으로 인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있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시고 부르시고 이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육신적으로는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주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원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 군왕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 권세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또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뛰어나고 잘나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했지만 어느 순간 끝날이 다가왔을 때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백성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다가 했던 찬양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신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믿음의 남은 자들이고 믿음의 남은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육신의 연약함과 그 육신의 부족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걸을 수 있고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쫓겨났다고 생각했지만 강한 나라가 되었고, 소외받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에 매여 있다고 생각했지만 죄사슬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머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 하나님의 행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자 고백하였던 이방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아래 놓여 있었지만 다시 그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을 때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됐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장의 가족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주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